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주님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이 쫄려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나보다도 월등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도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도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로 이렇게 이것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시간이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선악과가 어떤 거냐, 생명나무는 또 어떤 거냐. 그리고 산림청 박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께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으려고 여러 전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나무는 없다는 거죠. 향나무, 잣나무, 소나무 그런 종자들은 있는데 선악과라는 나무가 없다고 그 산림청 그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직접 이제 안 하고 전화로만 내가 들었어요. 궁금하니까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막 가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산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싸울 거 아닙니까? 영원히 막 투닥투닥 네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나는 잘못하지 않고 너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기 보면 8절 2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벗었다는 거지. 아담은. 이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를 보게 합니다. 자기. 예?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는지 그걸 깨닫는 게 이 복음을 깨닫는 건데, 정확하게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 속에 빠져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범죄를 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덕을 행하십시오. 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선악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한 분하고 악한 자, 마귀. 예? 악한 자에 속하여 그 가인이 범죄를 하잖아요. 악한 자에 속하게 가지고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구나. 마귀한테 속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에게 표를 줘요.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에 표를 주는데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그 죄를 가르쳐 주려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고 제대로 하지도 안한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인데 이 행악의 종자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집니까? 그냥 죄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 볼 때 선이지 자기 기준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이선자라는 거예요. 거짓 이자죠. 이선자라는 거예요. 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맞아. 참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못하고 이 짧은 머리로 뭐 IQ도 뭐 2자릿수밖에 안 돼요. 저는 IQ도 2자릿밖에 안 되는데 3자릿수 그런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생명나무.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을 보게 했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갔어요. 헬스클럽 이렇게 다니는데 뭐 그걸 하면은 어깨가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안 하면은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쉬면 또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냥 매일같이 가요. 뭐 가서 그냥 저 땀 조금 내고 1시간 많이 해봐야 뭐 1시간 하고 와요. 1시간 하고 그냥 샤워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회원, 새로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역기 드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 와가지고 자기 이제 뭐 그러니까 한 세트가 10개씩 4번이 한 세트예요. 근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또 앉아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운동 기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그분이 이제 처음 오신 분 같아서 그냥 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냥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시간도 있고 약속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제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역기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셨다가 하받고 이렇게 쭉 걷다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승질을 확 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남자분하고 이제 샤워하면서 이제 딱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 되는데 운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렇게 역기 들고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65세가 넘으면은 또 반표래요. 예? 그러면 이제 부부지간에 같이 나오니까 살살 이렇게 마음을 달래갖고 같이 나왔는데 집사람이 운동하는 걸 싫어서 핑계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몇 번 하고 제 약속이 있어서 제 생각만 했네요. 그러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 마음을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에? 운동 기구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깨 근력이 약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어깨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우선 어깨 운동을 많이 해요. 어깨 운동을. 뭐 하체는 나중이고 하체는 뭐 28년 동안 소래산 그 계단 370 몇 계단 갔으니까요. 거기는 하체는 그래서 이제 어깨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내 기준이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멋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선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거짓 이선이라요. 거짓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에서 나오는 선은. 예? 선이라는 것은 하얀 실이 나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하얀 실이 나와야 그게 진짜 하얀 실이죠. 예? 선도 행했다가 악도 행했다가 이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근데 그건 뭐냐 자기 기준에서 악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남들도 도와주고 그러면은 내 기분이 뿌듯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은 마음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 나쁜 짓 했고 범죄한 거 술 먹는다고 해서 그게 씻어지나요? 안 씻어져요. 내가 별짓 다 해봤어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저 한월성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산기도 가서 어?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나도 가본 거예요. 가보기 거기 가서 해봤더니 뭐 성령이 아니라 그냥 파란 불 맞아갖고 뒤로 꽈당 넘어졌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영에게 속아봐야 진짜 예수님에게 이 배꼽 밑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 죄를 범하고 말씀을 버려야 참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 예배당 앉아있으면 예배당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왜?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쭉 읽어가게 하신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참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29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참 헬기도 타고 내려오고 저거 택시 한 대 쳐가지고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고 또 며칠 전에는 저 열쇠 잊어버려갖고 가스줄 3층인데 그거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엉덩이 꼬랑지 뼈가 해가지고 지금 막 죽어 아파서. 근데 오늘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날 이제 향수를 조금 주는 거예요. 야, 향수 좀 뿌리고 다녀. 이제 나이 먹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나 봐요. 나이 먹으면. 우리 손자가 어쩌다 한번 가면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향수를 조금 줘갖고 향수를 뿌리는데 그게 향수 한번 뿌리니까 차에도 냄새가 나고 나도 이 향수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맡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같이 다른 향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준 그 향수가 한번 딱 부르니까 몸에 배가지고 며칠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향을 맡으니까 내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향수병을 가지고 가서 백화점 가가지고 향수를 하나 샀어요. 왜?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 나요. 나는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손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손자한테 할아버지는 냄새 나는 할아버지로 인식이 되면은 내가 세상 떠나도 우리 손자 마음속에는 할아버지는 냄새 났어. 그게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향수 한 병 뿌리고 이제 손자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꼼짝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뻐서. 이제 그놈이 이쁜 놈한테 가서 향수 이제 싹 뿌리고 그러고 이제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몰라도 그 손자 때문에 향수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쾌쾌하게 나이 먹으면 이게 쾌쾌한 냄새가 나나 봐요. 우리 아버지도 내가 보면 아버지 댁 가면 막 냄새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에? 남자 혼자 살면은 뭐 이가 세 마리고 여자 혼자 살면은 쌀이 세 마리라고 하는데 남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같이 살아야 이렇게 사는데 내가 워낙 고집이 세고 강해서
나랑 비를 맞추고 살려고 하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돌아다니고 젊어서 했으니까 다니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시편 37편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호와의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영, 마귀,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첫사람 아담을 속여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도 정죄할 수 없고 하와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친히, 죄삭은 사망이니까 피를 흘려줘야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37편 20절에 보면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의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이 복음 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빛 대신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한테 1년 동안 양육을 받아서 그 즉시로 가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내 잘못됐구나.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 전체를 들여버렸어요. 삶 전체를.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흉내를 내고 25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갔어요. 뭐 범죄 안 하고. 근데 25년 만에 그냥 두루아무답을 간센보살 25년 동안 했던 게 그냥 싹 무너진 거예요. 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고 멀어지게 되지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됐는데 어떻게 이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유튜브를 계속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 전해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범죄를 누구한테 담당시켰냐면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보면은 딱 의하고 죄, 그리고 지옥하고 천국 딱 두 길만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게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인해 가지고. 예? 생명나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수님.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구약에 5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엔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죄가 없고. 근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 같아서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 시편 37편 읽었잖아요. 방금 가봅시다. 시편 37편 여기 보면은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그냥 어디든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이 뭐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아하, 이게 무리 안에서 그걸 함께 교회가 있으면서 함께 해야만이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이게 독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물이 밖에 있다 보니까 내 영혼에 아무 이익이 안 되고 소경이 돼버리는구나.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마음에 맞는 지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다 해봤지만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종교 법인도 돈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지 그냥 해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올 1년 한번 기다려보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까지 지금 뉴스를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견제를 하잖아요. 중국이 돈 많이 벌었어요. 중국이. 그리고 그 반도체 그 삼성이나 SK 우리나라가 그 많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중국에 들어오고 중국산은 메드 인 차이나는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반도체가 군사적으로 쓰는 무기 만드는데 그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 거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마귀는 하나님이 저 뱀도 마귀도 창조했죠. 마귀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죠. 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근데 이 마귀는 대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보면은 각종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가 이제 핵 전쟁까지 핵탄두를 서로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핵탄두가 만 몇천 개가 돼요. 그러면서 중국도 자기네들도 중국도 핵탄두 900개를 보유하겠다는 거야. 900개를.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방에 수십만 명이 그 피해를 봤는데 전 세계 지금 핵탄두 보유하고 있는 게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쏘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다 그냥 그 방사능으로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 아름다운 지구가 이제 병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망가뜨리냔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엊그저께 한 지체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틀림 받는단 말이에요. 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날이 옵니다. 그 창세기 때 노아 방주 때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천사장 나팔을 따다단 불면은 모든 성령이 들림을 받아요. 이 세상에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끝이죠. 방주에 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문 딱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고 40주야를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로 심판을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오래됐어요. 뭐 한 15년 전인가 이스라엘 선교사가 와가지고 오셔서 국제헌법재판소에 에루살렘 성전 복원하려고 국제헌법재판소에 그거 재판 중이라고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에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제 에루살렘 성전 뭐 한 2년이면은 그냥 딱 올려버린다네 성전. 유대인들은 그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KBS 방송국이 국영방송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는 거 다 방송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들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처음에 택했잖아요. 예? 이 역사가, 성경적인 역사가 지금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 잉태가 되고 해상케 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가 없어야, 마음에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또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보면은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되시는 분이. 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봤어요. 에? 신약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암기력 좋은 사람들 성경 외우죠. 근데 마음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랜 한 29년이죠. 29년 동안 다니면서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마음이 교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열리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게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 무리 안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눈이 떠져야 되는데 혼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예? 그 무리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올 1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무리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서로 간증을 하고 하나님 인도한 거 말씀하면서 그 무리 안에서 영혼의 병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게 교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근데 다 사단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가 그렇게 속아봤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예? 하나님 내 신앙 또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 나요. 이 소리에 이게는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향수를 사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손자 때문에.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면 그냥 가면 그냥 가슴에 막 앵겨가지고 누워있으면 가슴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이게 그 4살, 5살 먹은 놈이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종교 종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쭉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맞는 지인하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기도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좀 요즘에 속도 좀 편해지고, 예? 뭐 그전에는 변 몸은 그냥 설사도 아니고 뭐 변도 아니고 그냥 다 풀어졌어요. 그냥 먹은 거 그냥 뒤로 나오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변도 이제 자루로 나오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좀 깨끗해지고, 예? 저 근력 운동해 갖고 한 4kg, 5kg만 이렇게 붙이면은, 예? 얼굴에 주름도 좀 펴지겠다는 마음도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는 야 종수야, 어? 뭐 얼굴 주름 이거 주름 피려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주름 펴서 뭐 하겠어요? 이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 70 먹어가지고 주름 펴서 뭐 하게?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알았어. 운동해서 열심히 살 좀 찌면은 주름도 펴져. 그러고 내가 왔는데 참 그 친구 마음에 안타까워요. 29년 동안 하나님이 그 친구나 나나 똑같죠. 나는 이제 29년 전에 복음 듣고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고 오늘도 또 만나서 그러니까 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달라 마 그러면서 친구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너 술 끊어. 그리고 담배도 끊어. 그러면 허리 좋아져. 안 믿어요. 왜? 나도 허리가 S자로 이렇게 회복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로 허리를 맞췄다고 하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보면은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은 알죠. 그냥 빨리 감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친구는 이제 무리 안에서 자라질 못한 거예요. 에? 복음의 씨는 떨어졌는데 그 씨가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영인데 성령은 그 자라질 못한 거예요. 안타까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 친구도 제정신이 오면은 종수야 네가 교회해 네가 진짜야 그럴 때도 있어요. 에? 근데 뭐 개벌은 남줍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로 숙달됐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에?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에? 마태복음 한 번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온 인류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에? 그 이제 방사능으로 다 오염돼 가지고 이 육신의 몸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시 공간도 초월하는 몸, 그런 몸으로 이제 이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저갱에다 다 가두어 버리는 거죠. 마귀를, 거짓 영들. 예?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몰랐어요. 뭐 천국에 뭐 가봤어? 제 아들이 아버지 천국 갔다 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아버지 내 교회 갈게. 42살 먹었어요. 이제 43살 먹은 거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냥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 전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 얘기나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있는데 그분은 그냥 그 아파트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가서 나눠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유 잘합니다. 형수님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때 되면은 한번 말씀도 이렇게 전해보고 해보는 거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